여러분, 한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덥고 또 지난주에는 천둥 번개 때문에 힘든 그 시간을 보내기도 했었는데 비가 오고 나니까 또 한풀 꺾인 것 같아서 좀 마음도 좋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주일이 입추더라고요. 벌써 입추입니다. 가을의 문턱이 눈앞에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버티십시오. 제가 갑자기 이제 한 3년 전에 군대에 입대한 생각이 납니다. 제가 7월 28일에 논산훈련소를 입대를 했거든요. 한여름에 얼마나 뜨거운지 정말 힘들었습니다. 훈련을 하다 보니 불평도 생기고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내가 이거 뭐 하는 짓인가 하고, 그런데 뭔가 상황을 반전시키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훈련을 받던 훈련병들이 몇 명이 팍팍 쓰러져서 후송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탈진으로 인해서 다 쓰러진 것이죠. 그래서 커다란 통에다 굵은 소금을 갖다 놓고 수푼으로 한 입 먹고 물을 삼키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악착같이 마셨죠. 그러니까 그 뒤부터는 몇 명이 쓰러지고 나니까 훈련이 좀 강도가 약해졌습니다. 조금만 하다가 쉬고, 너무 더우니까 혹시 또 쓰러질까 봐. 그래서 이제 편하게 훈련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불평할 일도 사실 많습니다. 짜증나는 일도 많고요. 원망할 일도 많고 망연자실할 일들도 사실 많습니다. 그러나 악착같이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들을 반전시켜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유스그룹 학생들이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일주일간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아마도 이제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본 집들의 집 복구 사업들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줄 것입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아마 믿는 분들도 계시고 믿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해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단기 선교를 간다는 것은요,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도 있지만 단기 선교를 가서 보고 느끼는 사람들이 더 많은 도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모두가 다 단기 선교를 많이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그 지역에 가서 선교 활동을 같이 한다는 건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물론 휴가도 갈 수 없는 상황에 열심히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계시다는 것도 잘 압니다. 휴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좀 부러울 때도 계시겠죠. 그러나 악착같이 어떤 일이든지 좀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3대 기능이 있습니다. 3대 기능은 캐리그마,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이렇게 세 가지를 교회의 3대 기능이라고 합니다. 캐리그마라고 하면 말씀을 선포하는 것,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코이노니아 하면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간의 교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디아코니아는 봉사를 우리가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봉사하고, 이 단기 선교라는 것은 사실 디아코니아와 코이노니아 혹은 캐리그마,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가는 것이고요. 가서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고, 그들과 교제하려,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교제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디아코니아입니다. 봉사한다, 교회에서 무슨 큰 일을 해서 봉사를 꼭 해야 된다,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표현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전달하느냐,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떻게 내뿜어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뉴욕 성결교회가 캐리그마와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가 잘 조화를 이루어서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 그리고 여러분 개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선교행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선교 행전, 선교의 교과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은요, 말할 것도 없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전도되어지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됨이 없이 동등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요, 어느 한두 사람에 의해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복음이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에 민감하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으면서 이것이 정말 내가 해나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아닌가 그것을 스스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다 아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치도록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공동체의 존재 목적은요, 선교하는 일이었고 선교하는 일에는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여러분 개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일에 목표를 두고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고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요, 복음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이 잘 준비된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의 인생은 세상에서의 성공이 목표였습니다. 세상 가말리엘 학파에 공부 잘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인정할 만한 세상 가운데서 성공할 만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였죠. 모든 사람이 볼 때에 최고의 학문을 한 사람이고 모든 사람이 보기에 부러워할 만큼의 어떤 자기의 시민권을 가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그러한 모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이 자기의 모든 인생이 목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성공으로 목표가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하려면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것은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원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속에 품기를 원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빌립보에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분이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것이죠. 낮아지셨습니다.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바울의 목표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 목표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가 거창하게 무엇을 하였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세상 가운데서 어떤 향기를 내뿜고 살아왔는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드러난 결과에 대해서 평가하시고 상급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살아왔냐,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왔느냐 그것을 가지고 평가하시고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던 이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그 환상을 봅니다. 성령께서 이것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로 넘어오도록 하시는 것인가 보다.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합당한가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겠죠. 그리고 성령께서 이거는 마귀가 주는 마음이 아니라 성령이 내게 주는 음성이구나. 성령이 내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었구나. 그리고 자기의 아시아로 복음을 증거하러 가려고 하던 것을 방향을 바꿔서 마게도냐 쪽으로, 지금의 터키와 그리스 지역으로 방향을 바꿔서 그곳을 선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3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하던 이 바울의 마음속에 한 가지 목표가 생겼습니다. 로마로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근데 그것은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로마 제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로 가서 복음을 직접 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로마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습니다. 지중해를 건너서 멀리 로마까지 무사히 갈 수 있는 돈도 없었고요. 안전도 보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군중들에게 잡혔는데 천부장 앞에서 내가 로마 시민이니 내가 말하기를 허락해달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 수많은 천부장들이 있는 그 가운데서 로마 군인들과 모든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또 그 가운데서 아그리빠 왕에게 그 앞에서 내가 로마의 시민이니 연설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이라는 특권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을 막 증거합니다. 원래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게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합니다. 아그리빠 왕이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석방하려고 합니다. 저 사람은 아무 죄가 없으니까 풀어줘라. 그런데 바로 그 전에 가이사 왕 앞에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풀어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가이사 앞에까지 갈 수 있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로 호송되도록 계획하셔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 군인들과 더불어 다른 죄수들과 함께 로마로 호송해라 하고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돈 안 들이고 해적들의 위협에서 안전하게 로마의 그 보병 군인들이 잘 지켜주면서 안전하게 로마로까지 호송될 수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이 로마로까지 인도하는 얼마나 좋은 상황입니까?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느끼는 이제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요, 세상 일은 내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설사 뜻한 바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내가 생각한 바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의도하지 않은 결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오늘 바울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뜻하지 않게 자기가 가려고 막 노력을 했는데 의도하지 않게 자기는 못 갔습니다. 계속 막혔는데 갈 수 있는 상황이 없었던 것을 오히려 더 좋은 방법으로 결과적으로 로마에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로마로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큰 어려운 문제들이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9절에 보니까 이제 9월 중순부터 11월 초순까지가 이제 지중해 항해를 하려면 굉장히 지중해 항해가 어려운 시기인데 이 기간에 이제 금식하는 절기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절기가 끝나자마자 항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행선을 금합니다. 근데 백부장이 그 말을 듣지 않고 출항합니다. 그 이유가 11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바울을 가만히 보니까 뭔가 경험이 없습니다. 항해에 기술이 있는 사람도 아니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백부장은요, 선장과 선주의 말이 더 타당합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 경험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이 선장이
오히려 더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죠. 또 선주는 배의 주인이니까 오히려 합리적이고 자기의 재산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요즘은 이제 재력이 있는 사람이 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정치가들조차도 재력 있는 사람 앞에서 꼼짝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런 상황이 이제 베드로에게도 사실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 한에 대해서는 평생을 고기 잡는 업으로 살아왔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경험도 많고요, 지식도 많죠. 그런데 잘 알지도 못하던 예수님이 깊은 데로 고기를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까 그건 말도 안 됩니다 하고 거절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거든요. 내 경험에 의하면 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을 내려도 밤새도록 허탕을 쳤습니다. 그러면 실패한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것이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말에 민감하게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은 정말 그것이 말씀대로 행했을 때 내가 어떻게 결과가 나올 것인가, 그거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바울이 전하는 말씀보다는 전문가의 말과 경험에 익숙한 사람의 말을 더 들은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처음에는 순풍에 돛단 듯이 잘 갑니다. 아마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겠죠. 역시 경험 있는 자의 말을 들어야 돼. 역시 지식 있는 사람이 훨씬 낫구나. 최고다라고 바울의 말을 업신여겼을 것입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14절을 보니까 여기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경험과 지식에 의존하던 자가 많은 것을 잃어버릴 뿐더러 목숨까지도 위태로운 지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 그러니까 가지고 있던 짐도 다 버렸고요, 자기들이 옮기려고 하는 곡물 수송선이 많이 있었는데 곡물을 다 버렸습니다. 배에 있는 것까지도 뜯어서 내버릴 정도로. 그러니까 내 고집대로 하다가 사실은 많은 것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 소중한 것이라고 움켜쥐고 있다고 해도 문제가 발생하면 사실 이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되는 그런 처지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이런 광풍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때때로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진 것을 많이 잃어버릴 때가 있죠. 저도 이제 부끄럽지만 솔직히 개인적으로 사업 아닌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광풍을 만났어요. 정말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고 온 신경을 거기에 쏟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제가 목회만 하다가 이제 유학을 왔는데 미국 와서 목회를 하는 게 사실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을 시작하면서 뭔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기 아닌 사기를 당해서 수만 불의 빚을 지고요. 제가 만든 회사는 이제 한국의 대기업에 넘어가는 정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빚을 갚으려니까 그 대기업에서 그럼 와서 팀장으로 일을 해라 그래서 그 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토요일까지 저희 집에서 이제 펠팍 그쪽으로 1시간씩 출퇴근을 하면서 토요일까지 일을 했었습니다. 심지어는 밤 11시까지 일을 해서 1시간 걸려 집에 오고 아침에 또 일찍 출근하고, 그러니까 직장인으로 살다 보니 집에서는 겨우 잠만 자는 신세가 됐습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실 텐데요.
그런다고 해서 이제 빚이 갚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돈이 벌리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 아들이 이제 대학을 이제 졸업할 때가 돼서 아들들한테 불러서 이제 얘기를 했죠. 아빠가 암만 해도 야 빚을 갚을 수가 없다. 너희들에게 신앙을 물려줬으니 빚은 너희들이 갚아라. 아빠는 그냥 목사님으로 계시는 게 최고예요. 저희가 갚을게요. 그러면서 이제 말만이라도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빠는 목회하러 한국 가세요. 이게 기특한 건지 멀리 보내려고 하는 것인지. 그래서 이제 사실 그거를 그만두고 이제 직장을 좀 가까운 곳으로 옮겨서 뭐 사실 이제 주급은 얼마 되지 않지만 말씀 읽는 일에 또 시간이 넉넉해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요즘은 사실 그런 면에서 마음도 편하고요. 또 말씀을 보는 시간도 사실 많이 있고요. 배에 있던 짐을 다 버립니다. 저도 그런 거예요. 배의 기구까지도 뜯어버리면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상황이 사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악착같이 뭐 살아야 되려고 발버둥 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광풍이요, 마가복음 4장에 또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고 배에서 오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배 안에서 제자들에게 바다 건너편, 그 갈릴리는 호수라고도 하지만 정말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의 멀거든요. 그래서 바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 지역마다 부르는 호칭하는 그 이름이 다 다르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바다 건너러 건너가자 하고 배에 타셔서 주무십니다. 근데 그 안에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다급해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바람을 꾸짖고 바다에게 명하여 잔잔하라라고 명령하시니까 바다가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딱 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살아가면서 인생의 광풍을 안 만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다 광풍을 만나는 거예요. 크고 작은 파도를 만나죠. 근데 이 광풍을 만날 때 어떻게 깨닫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거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뭔가 하지 않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치시는 것은 사실 이해가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좀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가 보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배 안에 같이 계셨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요. 예수님께 잘 순종합니다. 11조 생활도 잘하고 주일 성수 잘합니다. 그래도 광풍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광풍을 만났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하는 거죠. 광풍을 만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요, 세상을 장악한 마귀의 행동 때문입니다. 마귀는 주님을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타깃으로 해서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즐겁게 잘 생활을 했습니다. 마귀가 질투가 나는 거죠. 아, 저놈들을 어떻게든 쓰러뜨려야 되겠다. 그래서 뭘 등장시켜요? 선악과를 등장시키잖아요. 선악과를 보니까 그 선악과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에게는 우리 주위에 보암직한 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럴듯해 보이는 것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쉽게 넘어가요. 선악과를 따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이죠. 이럴 때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파도가 있을 때 아, 하나님께서 내게 경각심을 주는구나. 아니, 주위에 다른 사람이 뭔가 광풍을 만났거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아,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깨닫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고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을 계속 꾸짖습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 위로를 많이 받는 것이요. 그 마가복음의 제자들이
제가 이렇게 마가복음을 막 보다 보면 이런 한심한 놈들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바다를 거닐고 막 그런 엄청난 일들을 보이시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잖아요.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야,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내가 먹이고 얼마나 남겼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냥 12광줄이요. 칠병이어의 7광줄이요. 그게 뭐? 제자들은 계속 반문하는 거죠. 그런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순교할 정도의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시련을 보십시오. 물론 이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희 집 사람이 이제 욥기서를 보면서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거 축복이 아니다. 나중에 왜냐하면 마지막에 하나님이 욥의 말년에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 갑절의 축복을 주셨다라고 이제 맞춰집니다. 가족을 잃었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는데 이게 왜 축복이냐 이제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욥이 이미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와이프도 떠났습니다. 자기가 있던 자녀들도 물론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서 모든 것을 포기할 만한 상황에 있던 욥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도 광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내게 광풍을 주셨습니까? 따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따지기 전에 광풍을 만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겪고 상처를 입고 슬픔을 입은 사람의 입장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라면 이 욥기서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할렐루야. 소망 때문에 연단이 있고요. 연단을 받는 것은 우리를 인내하도록 하시는 것이고요. 인내하게 만드시기 위하여서 환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광풍이 옵니다.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라고 합니다. 요나가 어떻게 해요? 적국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싫습니다. 제가 우리 지난번 이병영 선교사님, 일본 선교사님 오셨었잖아요. 일본 선교사로 한국에서 일본 선교사로 많이들 안 가십니다. 왜요? 적국이거든요. 우리는 보통 일본 사람 그러지 않고 미국 사람 그러면서 일본 사람 그러지 않잖아요. 꼭 일본 놈 이러죠. 그러니까 그만큼 미운 마음이 더 많은 거예요.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훨씬 더 그렇겠죠. 그러니까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회개케 하고 구원받게 하고 축복받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병영 선교사님 참 대단하십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요나가 그렇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라고 했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거역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로 가서 배를 탑니다. 그 배가 어떻게 돼요? 큰 광풍을 만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피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이런 광풍을 만나는 것이죠. 물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뭔가를 깨닫고 3일 밤낮 가운데 있다가 물고기가 회개하니까 물고기가 토해냈죠. 그리고 40일이 지나면 이 큰 성읍이 무너지리라라고 외칩니다. 아마 이제 건성으로 외쳤을지도 몰라요.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니느웨에 있던 왕이 통곡하면서 자복하고 회개하잖아요. 본문도 하나님의 사자인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배에 탄 사람들이 백부장이나 선장이나 선주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다가 발생하게 된 사고입니다.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로마로 가서 복음을 증거케 하기 위하여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일이, 엄청난 광풍이 있다 하더라도 이 바울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본문 20절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달,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절망의 상태입니다. 구원의 여망이 없어진 거예요. 바울은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었으니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아니까요. 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다 구원의 여망이 없다, 이제는 틀렸다라고 좌절과 절망과 포기의 상황이었죠. 이때 바울이 일어나서 말합니다. 여러분, 내 말을 들었으면 좋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 없고 지금이라도 안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도록 합시다. 23절에 보니까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뒤를 보면 바울이 떡을 가져다가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도 축사하는 바울의 그 떡을 받아 먹습니다. 결국 한 사람도 죽지 않고 그 배에 있던 276명 모두가 살게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로마로 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풍랑 가운데, 광풍 가운데, 큰 파도 가운데 계십니까? 정신없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약속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로마로 향하는 바울에게는 주님의 섭리와 뜻하신 바가 있어서 끝까지 바울을 지켜주셨고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또 말씀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광풍 가운데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에 열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뭘 하려고 하다가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냐. 선교 활동을 하고 단기 선교를 하고 봉사하는 것은 무엇을 하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향한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 정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향하는 애틋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 선교를 통해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인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마음, 주님의 형상을 내뿜으면서 우리 단기 선교 가는 우리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나 또 단기 선교를 보내서 그들을 위해 후원하면서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크게 내뿜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스그룹 우리 학생들이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저들이 가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모습을 보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를 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는 그런 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교를 가는 학생들, 선생님들, 전도사님, 그리고 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일에 이 일주일 동안 합심하여 중보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형상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정말 디아코니아의 활동, 봉사하고 섬기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온 성도들이 이를 위하여서 헌신적으로 기도해 나갈 때 주께서 이 모든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